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조금 다르게, 또 어떨 때는 순서가 다르고 또 어떨 때는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는, 그것을 영어로는 하모니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는 하르모니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묶어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이 한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는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함께 설교도 하고 또 이런 경우가 적잖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합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이래도 보고 또 이래도 보고 언제든지 다 좋죠. 벤치에서도 보고 뭐 어떨 때는 고요한 데서도 보고 또 시끄러운 데서도 보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보면 전체적으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뭐 게네사렛 지방으로 간다. 예수님이 이제 이 바다 호수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서 지난주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다가 한 중간쯤 가다가 그런 이제 또 풍랑이 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벗어난 지역으로도 두로 지방 또 시돈 지방으로 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제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 이 봄과 같습니다. 지금 이 봄과 같은 그런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은 이제 어떤 목적일까요? 보통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 제일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일단 병자들이죠.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참 억눌리고 압제되고 자유, 해방, 그리고 사실 뭐예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음해하고자 했던, 마가복음 3장 6절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서기관들은 예수를 음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주 이렇게 같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크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크게 보면 어떤 유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파. 뭐 옛날 우리나라 보면 뭐 북인이니 남인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뭐 살인파니 뭐 많잖아요. 또 뭐 개화파니 뭐 수구파니 뭐 항상 파가 있잖아요. 그런 파가 바리새, 사두개, 뭐 바리새라는 어떤 그 용어가 뭐 구별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대체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 일단은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의 주류 행세를 하는, 정권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최고로 무기로 삼는 게 뭐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법을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법을 최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그 가운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극단적 법치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빼고 넣고 하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자의적인 법치주의, 그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전부 법으로 얽어매가지고, 그리고 봐라 우리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는데 여러분도 지켜야지. 우리가 안 지키면서 여러분만 지키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 말. 자기들 단체만 지키는, 특권층만 지킬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가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그 법이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항상 이 법치라는 데 어려움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뭔가 하면, 서기관들은 좀 더 일이 뭔가 하는 그런 좀 기계적인 용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율법사, 교법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에 교법사라고도 번역되고 율법사라고도 번역됐는데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기록도 하고 또 간혹은 판결 같은 거 할 때 해석도 하고 그러면서 이 보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뭐 서기관들이 힘이 있을까 하지만 항상 보면 기록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주류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산상복음에서 보았지만은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오른밤 왼밤 갖다 대라, 오리 심리 가주라,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법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자 그게 하나님의 법의 본래의 뜻이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공존할 수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기록된 법이에요. 성경의 모세오경 기록된 법들인데,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오늘 3절에 보면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하면 트래디션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도 바로 넘겨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도시스라고 하는데요. 넘겨받았다. 그게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이 전통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구전되어 내려온 거, 어디서 온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 때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법도 있지만 입으로 내려온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법 못지않게 입으로 내려온 법도 통일한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런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거짓이라고요, 당장.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나중에 남북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마카비가 나오고, 마카비 왕조. 그때부터 유대주의가 형성이 되거든요. 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장로들의 이 전통이 나오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랬습니다. 유전, 장로들의 유전 같은 말입니다. 요새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전통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들은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 하면 하라라고 하는 것을 248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365개. 그러니까 한 해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것도만 하루에 하나씩.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365개 더 만들고 하라는 것은 248개 더 만들어서 합해서 613개. 예. 그러니까 613개의 법을 자기들이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을 사실상 통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병자를 낫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사살사살 따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그 큰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예. 그렇잖아요. 하루살이를 가지고 약대는 놔두고 하루살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 예. 그런 거잖아요. 항상. 예.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대적하는 자들의 특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큰 복음에 큰 줄기에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이거 너희 제자들은. 그런데 손을 씻으라는 것이 영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 규례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것은 하나님이 명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손을 씻어라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없어요. 딱 한가운데 하나 경우에는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거나 시체를 만졌다거나 그런 부정한 자들에게는 씻고 또 잔도 씻고 주발도 씻고. 그거는 뭐냐 하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갔다 오면 사람이 사망의 그러한 그늘 져요. 마음이. 그럴 때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된 거, 시체 이런 걸 만진 거나 이러면 씻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했어요. 레위기 11장에. 그때는 그릇도 씻고 주발도 씻고 뭐 기구도 닦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침대도 닦고. 그러나 언제나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씻으라는 이 규례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잘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나주에도 있지만 어디까지 씻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여러 해석이 있지만 뭐 주먹을 쥐고 물을 뿌리면서 씻어라. 뭐 아니면 팔꿈치까지 씻어라. 어쨌든 뭐 이건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규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전통을 했는데 이걸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다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키냐. 이런 것을 가장 연구했던 두 학파가 이제 힐렐 학파라는 게 있고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어요. 힐렐 학파라는 데가 있고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어요. 그 힐렐 학파의 가마리알 문화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 최고 학파란 말이에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가지고 다투는가 보면 방을 청소할 때 손을 먼저 씻고 청소를 할 건지 청소를 하고 나서 손을 씻을 건지 이걸 가지고 힐렐 샴마이 학파가 매 싸워요.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뭐 복식이니 뭐 애복이니 해가지고 매일 그 애송 농쟁인가 해가지고 장례 났을 때 1년상을 뭐 1년 복식을 하니 3년 복식을 하니 그거 가지고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당파 싸움. 그런데 여기가 보면 더해요. 이 동네는. 여긴 더해요. 여기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 여러분 뭐 우리 청소하기 전에 손 씻고 청소합니까? 청소하고 나서 손 씻습니까? 저는 마리아가 맨날 밥 먹을 때 아빠 손 안 씻고 오냐고 막 그러는데 손 씻고 밥 먹는 게 맞죠? 밥 먹고 손 씻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이 학파가 싸워요 서로.
쓸데없는 이거 한다고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겠어요? 아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밥 먹는 건 또 이해가 되고 근데 청소하기 전에 손을 씻느냐. 청소한 후에 손을 씻느냐. 또 음식을 이렇게 잔을 씁는단 말이에요. 잔을. 이스라엘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를 섞어서 먹을 때 이럴 때 또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을 섞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느냐. 잔을 섞고 난 후에 손을 씻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다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우매함에 빠질까요? 이것은 사람이 누가 법을 주었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누가 성경을 주셨는가? 구약시대 백성들이 율법 수여자가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누가 율법을 주셨나? 누가 율법을 주셨느냐를 안다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할 거고 율법을 주신 분을 생각하겠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순간 법은 하나의 그냥 자기들의 장치예요. 금방도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 그것이 바로 더 귀하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항상 보면 오늘날 저 성당이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성당이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이 전통을 인정합니다. 천주교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잖아요. 우리는 전통에는 근이 없음. 딱 그냥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돌아다 보면 간판에 우리 교회에 딱 기본 자세가 있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원래 솔라 스크립추라인데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라틴어로. 오직 말씀인데 오직 기록된 말씀. 로마 캐톨릭도 오직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도 되고 전해진 말씀, 구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전통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전통도 성경적 근위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그런데 우리는 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오후에 나누잖아요. 거기에 보면 바로 그런 것은 인간의 책에 불과하다.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뭐 동 하나 다름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는. 왜 이럴까요? 사람이 만드는 법은 바로 형식주의, 예식주의, 의식주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본주의. 인간이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이 본이 되면 필히 뭐예요? 공로주의, 자질주의. 다 내가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빼버리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더 옷수를 길게 만들고 더 드러나게 하고 계급주의. 내가 잘 믿는다. 특권 계급주의. 이게 다 지금 그래서 칼빈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새로운 유대주의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유대주의다. 새로운 주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한 지금 기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근에 우리가 엊그제 봤지만은 신명기에서 에발산에 단을 쌓을 때 뭡니까? 철로 쇠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을 때. 그 돌에다가 모든 에발산의 돌에다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에 6지파 서서 선언하잖아요.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데 그때 뭐요? 쇠로 다듬지 않은 철로 다듬지 않은 돌을 쓰고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석회를 바르고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 했을까요? 인간의 공로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형식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건물 보면 야 건물 잘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재단 야 교회 잘 지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든 것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에 먼저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각된 말씀은 안 본단 말이에요. 조각된 말씀은 안 보고 거기에 중요한 건 말씀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쇠로 다듬지 않은 돌을 쓰라. 쇠로 다듬은 돌을 쓰면 매일 우리 선대 벌써 2000년 전에 막 이만큼 그냥 공예술이 발달을 했어. 막 그런 벌써 청동기 시대인데도 이 정도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공로라고요. 인간의 계보를 따진다고요. 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그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울왕이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았을 때 그걸 가장 싫어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울왕은 거짓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뭐라 합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그리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에서만 제가 예를 들어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가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됩니다. 그게. 형식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두 가지 기도의 두 가지. 간절한 기도. 그 성경적이에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한 기도. 말씀 붙들고. 말씀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놓고.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툭 치면 일어나세요. 툭 치면 앉으세요. 그런 형식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받습니다. 언제든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있는 것을 폐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은 만든 것을 섬겨요. 이거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사실상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있는 것을 폐하기 전에 없는 것을 만든다 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섬기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잘 드리니까 이것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다른 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폐하자고 안 그래요. 처음에는 저것도 해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것도 해보죠 하는데 나중에 저것이 들어오면 진짜 있던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폐하는 것보다 없는 것을 하자라는 거. 사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라는 것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라고 하죠. 하지 말라는 것이 뭔가 하면 더 강하게 하라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이 기존의 것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사실. 그러면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이게 말씀에서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형식주의, 예식주의, 그러한 공로주의, 자질주의를 버려라.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만들고 내가 다 잘 지키고 그것보다 더 잘 지킨다는
우리는 잉여 공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좀 전문 용어지만은요. 저쪽 교회는 있어요. 성당에는 있어요. 그게 잉여 공로 개념이. 내가 다 지키고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인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자질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내가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지킨다는 그 생각이 바로 위선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벌써 시각이 뭐예요? 상대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앉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하거든요. 사람을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을. 제가 신학교 가서 그러거든요. 1학년 때는 절대주의로 살다가 2학년, 3학년 되면 자꾸 상대주의가 된다.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유벽한데 어느 산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건 생각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러는데 신학교 와서 이제 기숙사 살다 보면 전부 다 이 사람 저 사람 전도사님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그럼 난 저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하고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난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난 이만큼 더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이걸 간파한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섬기는 거, 너희들은 다다익선이다. 금상첨화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걸 원해요.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고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거 먹고 또 해봅시다. 그건 벌써 기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로 이어서 뭡니까? 오늘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첨가한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입술이 움직입니다. 그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 그러면요.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나여 주여 그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 했는데 입술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술로 자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 한다면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정말 주를 위해 애쓴다면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죠. 내가 넘치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라 하라.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무엇을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놔두면 자꾸 쫓긴단 말이에요. 쫓기지 말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것도 실족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나 되냐? 그것도 실족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안 되나도 실족하지 말고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래도 자녀예요. 우리는. 누더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목사지만은 그래도 자녀예요.
자녀예요. 그것이요. 뭐 제가 남는 게 있어요. 목사가 남는 게 있어가 성도님들 나눠줄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목사가 남는 게 있다면 애통하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몇 번 하고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3번 하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애통한 거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은 윗선입니다. 결국 교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께 합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과 자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우리 입술은 그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신음의 도구지요. 어떤 내 입술이 자랑의 도구겠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가 여호와의 집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건 예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했잖아요. 주 예수 외에는 알지 않겠다. 예수만 자랑하겠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자랑하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 같이 성경에는 계명이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보면 사람의 계명에는 엔탈마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엔톨레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엔톨레가 원래 율법도 되고 계명도 되고 규례도 되고 법도도 되는 단어예요. 우리 사실 같이 계명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뭘까요? 죄를 지었으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명이라도 사람의 계명도 영 무익하지는 않아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은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는 정도는 돼요. 사람의 법이. 그러나 사람의 법으로는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 그까지는 못 나가요. 그건 거듭난 자가 가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 금방 했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조금 모양은 있지만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네 단어가 나와요. 네 단어가. 사람의 계명을 내세우는 사람은 계속 그야 세상의 윤리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는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끝이다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착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의 법은 뭐예요? 주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용서받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빚진 자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빚진 자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고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을 너희들이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플러스 사람의 계명 그러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4단어나 썼어요. 범한다 마태복음 15장 3절, 버린다 마가복음 7장 8절, 저버린다 마가복음 7장 9절, 패한다 마태복음 15장 6절, 마가복음 7장 13절. 제가 이 단어 4가지가 다 다른 단어예요. 다 다른 단어인데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바로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버리고 저버리고 패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십자가지기 우리 성도님들, 예. 그저 우리 소박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직선적 신앙. 예. 잘 곡선하지 마세요. 사선도 하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돼요. 이렇게 직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저쪽으로 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저에게는 이게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쭉쭉 앞에 보는 거죠. 뭔가 모르게 교회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좀 딱딱해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생명이고 열매고 뿌리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건 교회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거는. 춤은 잘 춰요. 모양을 하려 해요. 그러나 가을에 아무 수확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리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한 예를 드는 것이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이건 이제 아람어인데요. 사실상 고르반이란 말은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쉬울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양을 한 마리 빌려줬습니다. 근데 양을 받을 게 있어요. 양을 받을 이게 채권자라고 합시다. 채무자가 있어요. 양을 빌려간 사람이. 근데 양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줘야 되는데. 분명히 양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양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받을 사람이 고르반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저 양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받는다는 뜻이요. 저 양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그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것은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르반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도무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안 받을게. 너 그 하나님 드려. 그거예요. 내가 포기할게. 하나님 드려. 그거예요. 요거를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면 부모 공양하는 데 적용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부모에게 때가 되면 옷도 해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꽃놀이도 좀 시켜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다 해놓고는 그냥 그 돈을 자기가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돈 자기가 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르반이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쉽게 설명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이 말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저 마음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봉양하라는 뜻이에요. 먹여 침상도 잘 주무시는지 살펴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5계명이거든요. 그래 안 하면 강하단 말이에요. 이거.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금수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요?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부터 어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뭘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613개나 자꾸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꾸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사람은 뭐예요? 법은 그대로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걸 어떻게 해? 은혜 떠나갑니다. 그 말씀 아멘. 나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손을 대지 마시고 말씀이 이 정도, 설마 이 정도 어떻게 지켜? 어떻게 마음으로 그렇게 탐심을 갖지 않아? 아니요. 우리가 십계명 마음에 새기잖아요. 매번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걷어가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나한테. 법에 손대지 말고 자꾸 법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언약의 약속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밖과 안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식주의, 예식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손 좀 안 씻는다고 그 얼마나 더러우면 더럽겠냐 그거예요, 그게. 그러나 정작 너 안에서 나오는 걸 좀 살펴봐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그것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함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 밖에서 뭐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다라고 말했죠.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로되.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고 23장 전체에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뭐예요?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이 그 안에는 가득하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러면 속이 깨끗해지리라. 여러분 손을 씻는 거 좋습니다. 마음을 씻어야죠. 우리가 몸을 단장하는 거 좋습니다. 내면을 단장해야죠. 장과 대접만 깨끗하게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닦아요. 닦으면서 내 마음도 닦으라고요. 내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해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보겠지만은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에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소경입니다. 다 소경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소경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소경이 와요. 그럼 급하다고 소경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둘 다 물에 빠집니다. 한강변에 소경이 한 분 앉아 있어요. 급하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또 다른 소경이 와서 갑시다. 그럼 성합니까? 아니, 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갑시다. 그거 따라가면 되겠냐? 급하다고 소경 손잡지 마십시오.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겉옷을 던져놓고 보이지 않지만 뛰쳐나가서 예수의 손을 잡으세요.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지난주에도 지나가시사 물 위로 걸어오셔서 지나가시사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급하고 힘들 때 예수님 지나가세요. 그때 친구 손 잡지 마세요. 상사 손 잡지 마세요. 세상 손 잡지 마세요. 예수님 지나가세요.
예수님 손 잡으시면 돼요. 예수님 손. 여기 오늘 말씀에 큰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법을 만들고 세상 것을 중요하게 게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또 고백하는 입술을 주시고 이사야의 입술같이 우리 입술도 찢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불로 찢어주시고 해서 조금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이 지나가신다. 같이 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신다. 잡으십니다. 내가 소경과 같이 아무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같이 뒤로 같이 위로 같이 아래로 같이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그때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럴 때 더 나서요. 내 손 잡아라, 네 손 잡아라. 다 같이 밀망해요. 주님의 손을 잡는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그러나 저희들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한 공고함, 여전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끈히 이를 또 이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문에서 두드리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 등에 업혀가고 주님 품에 안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우리 지기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희락이 있게 하시고 또 담대함도 있게 하시고 넉넉한 기쁨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아버지여 좀 불안초조 이 어려운 때 다 우리 자녀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정말 아버지여 저 남미로 또 북미로 이렇게 가는데 주님 동행하셔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